우리 다 같이 연은 찬양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어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제약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시고 오직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거나 없기는 하나님 예배가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주님 버르대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의 성광의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로 불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영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워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조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의 허물은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혼돈으로 밀어넣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대략 한 60%가 멈추었었다. 그런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동력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섬뜩한 그러한 심정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될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동맹, 신의, 절차, 이런 것들도 다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 또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정책들, 또 결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짙게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일본 상황을 보도할 때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했던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루즈 선박이지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는 아주 커다란 배가 늘 일본 상황을 말할 때 등장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승객을 한 2,600명 정도 태우는 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승무원도 1,000명이 넘어가는 그건 대략
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뭐 3,800명, 3,600명 정도 타는 배라니까 굉장히 큰 배지요. 뭐 수천 명의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들이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여러 도시들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러한 호화여객선이 바로 이제 크루즈 선입니다. 승객의 연령이 대부분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크루즈 선박을 타고 수십 일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크루즈선을 타려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뭐 저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고요. 또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젊은 날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지금은 직장에서 퇴직한 연령이 높은 시간이 많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루즈선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시작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하면, 퇴직하고 나면 크루즈를 타고 꼭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꽤 여러 번 만나고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듯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크루즈선을 보면 배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그리고 화려한 고급 호텔과 같은 느낌을 다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식당이 그 안에 있겠지요. 저도 뭐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습니다만 편리한 또 훌륭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갬블링하는 카지노도 아마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춘 배가 바로 크루즈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세계에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지만 크루즈 선박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대도 건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루즈 선박에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시설들,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같이 발달해 있어야지만 크루즈선을 만드는 거지, 그냥 배만 건조한다고 크루즈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새 뭐 세계 조선업을 거의 뭐 이렇게 수주를 휩쓸어 오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뭐 이윤이 많이 남는 LNG선, 천연 뭐 액화가스인가요? 그거 만드는 배도 우리나라가 거의 다 세계 수주량을 따오고 있는데, 그 LNG를 담는 그 용기 안에 그 가스를 액화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 코팅 기술은 또 없어서, 그 코팅은 또 외국 업체가 그 코팅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배만 만들어 가지고 띄운다고 배가 아닌 거죠. 그 안에 무엇을 다 집어넣을 건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크루즈도 우리가 못 만드는 거죠. 건조할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와 관련되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 거대한 배, 노아스 아크라고 말하는 노아의 방주이지요. 이상하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면 노아의 방주가 머릿속에 늘 떠올랐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배는 아닙니다. 겉모양이 배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나 아니면 뭐 LNG선이나 그리고 뭐 전투하고 전쟁에 쓰인 거대한 함정들, 뭐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들을 정면에서 보면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물을 가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방주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따로 보면 커다란 나무 상자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방주를 만드는 재질로 고페르라는 나무 재질이 쓰였다는데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잣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냥 이 나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성경을 개정할 때 고페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백향목에 가까울 거다. 뭐 그런 추측을 한다는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페르라는 나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니까 대충 한 135m 정도가 되겠고요. 너비가 50규빗이면 한 22.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현대의 측량 단위로 환산하면 1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길이가 290m니까 대략 노아의 방주는 그것의 한 반 정도 되는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모난 나무 상자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는 삶을 즐기려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아의 방주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는 승객이 원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배에 탔던 반면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거의 반강제로 태우셨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승객들은 그 배 안에서 매일매일 온갖 즐기고 또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편의시설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란 이렇게 즐기는 거야.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답받을 만하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만끽하는 배였다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견뎠을 그러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온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노아의 방주에 관한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주석들 그리고 관련된 서적들을 읽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기억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같이 여지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목사로 살다 보니 예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또렷하게 이제 기억이 나게 된 거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림을 볼 때 노아의 방주가 자꾸 떠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그런 글의 내용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것은 잠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배는 승객들이 목적을 가지고 승선합니다. 배에 타지요. 여행을 가려고 배에 타든 아니면 운송수단으로 배를 이용하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배를 사용하든 이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오직 생존하기 위해서 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여러 동물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이래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와 방주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방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편하게 즐겁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주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물로 덮여버린 이 수면 위에 도대체 그 방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지요. 배야 목적지가 있으니까 항구를 향하여 가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기관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태 항구에 도착해서 정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방주는 물에 떠 있어야 되는 이 기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시대였기 때문에 동력을 바람으로부터 얻어야 된다면 돛과 같이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배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장치도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이 갖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방주는 강이나 바다에서 건조된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 자연스럽게 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러니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물이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떠다니다 하는 말이죠. 성경에 얄라크라고 쓰는 이 말은 원래의 뜻은 누군가 옮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얄라크라는 말은 누군가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배는 사람들이 만들지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배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는 겁니다. 방주는 처음부터 노아의 능력이나 그 어떠한 기술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운행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 크루즈와 이 방주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오늘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항상 화려하고 뛰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누구도,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지금의 혼란과 불행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한 1시간가량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문을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2020년도 3월 달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고 아무도 이 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인 것이지요. 중국의 시진핑이 후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꽁꽁 숨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보도에 중국은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후한이라는 도시를 넘어서 한반도의 면적과 비슷하다는 후베이성까지 번지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막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니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안간힘을 썼겠지요. 시간이 흘러서 좀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시진핑이 얼굴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시진핑의 지도력 때문에 이 위기가 이제 없어진 거다,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후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쓰레기 움직이는 쓰레기차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후한의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 권력을 사용하면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국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시진핑만 그랬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통제 가능하다. 이제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 하는 말이에요.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꿈을 쫓다가 살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면피용 어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풀어갈 겁니다. Everything under contro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작은 결심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주에 태우실 겁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마치 방주를 엎을 것처럼 다가와 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치 그냥 이리저리 방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탄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탄 방주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전케 가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 밖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태우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상이 나서 몇 분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동행하셨던 장로님이 조문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드셔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럴 때 좀 편히 쉬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장로님에게 대답했냐면 장로님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조 목사야, 네가 방주에 탈 결심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방주에 태워서 너의 생각을,
네 마음을, 너의 일상을, 너의 모든 사역을, 아니 네 삶 전체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의 배를 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방주에 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방주를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방주에 태우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진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날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신뢰하고 살게 하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주께 올리워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귀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께 올리워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올리워드린 귀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며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기름진 복이 가득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가득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